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교역자들이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이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긴 시간 회의하고 또 협의하는 시간도 갖고요.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 교역자 각 개인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아픔들도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러 교회 거치면서 목회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동역을 하는 일들을 쭉 해왔지만 교역자들 간에 이제 자신의 이 속 이야기를 나누고 이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이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교역자들하고 작년부터 수련회를 할 때마다 이제 자신의 근황과 이제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목회를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충과 내면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제 서로를 위해 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왔는데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목회자들이 자칫하면 이제 일로 만난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공동체를 떠나거나 이제 헤어지게 되면 이제 지속적으로 이 연결되고 교제하는 일이 쉽지 아니한데 이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서로 간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이제 감사함을 많이 가졌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긴 시간 동안 제가 우리 목회자들한테 이제 가르쳐 줘야 될 것과 또 당부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는 시간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이제 제가 목회자들에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아닌 목회자들과 동역하는 관계 속에서의 이제 특별히 당부를 하는 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성장을 해 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성장을 해야 되고 또 목회자들도 성장을 해서 언젠가는 다 이제 담임이 되고 목회를 단독적으로 하는 리더가 되어야 될 터인데 그 준비를 이제 함께 잘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뭐 실제로 언젠가도 여러분들께서 들으셨듯이 우리가 이제 매일 같이 성경도 읽고요. 또 일주일마다 말씀을 묵상한 걸 나누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책을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같이 복음 나눔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암송하는 것까지 하면서 다른 교회 목회자들이 들었을 때는 요즘 표현으로 그냥 빡세다 이제 이럴 정도의 이제 훈련을 함께 해나가고 있는데 뭐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되고 이제 성장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목회자들이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 뭐 전액은 아니더라도 교회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을 함께 지원해서 이제 학업을 해나가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의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명령으로 뭐 새벽 예배를
나오시라,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꼭 이만큼의 분량을 기도하시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야말로 이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서는 훈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강제하거나 압박할 일이 아니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또 실제로 뭐 그 이외에 제가 지금 열거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억지로 하게 되면 이제 발전이 없잖아요. 이게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귀한 훈련이어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강요해서거나 하거나 담임 목사가 명령해서 한다라고 하면 스스로도 이 일을 하면서 은혜와 덕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꼭 목회자만의 일인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이 일은 뭐 억지로 해라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이제 귀중한 사역이고 또 신앙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당부는 사실 뭐 제가 목회자의 욕심으로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또 다른 제자를 이제 양육해 가면서 가지게 되는 이제 소망과 기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때로 성도들을 양육하기도 하고 또 목회자가 될 후배들을 양육을 하기도 하는데, 그 모든 양육에 있어서의 소망은 다른 것 아닌 성장이었어요. 이때의 성장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 지적인 성장이고 성경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가, 그와 더불어서 얼마나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제 성장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성장에 대한 기대가 이제 이 디모데서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특별히 아들같이 사랑하는 디모데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이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했고요. 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부하는 이 편지 속에 그가 디모데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 하는 마음이 잘 들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단락 머리말에 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라고 하는 제목이죠. 이 제목은 본문 속에 들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사실 직접적으로 디모데에게 사용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제 디모데가 양육하게 될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나온 것인데, 이 말씀은 결국은 디모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제가 만나는 모든 성도와 목회자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이제 몇 가지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6절의 중반부터 보시게 되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좋은 일꾼이 되려면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것은 이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때로 이 말씀이나 이 교훈이 항상 좋은 것만 전달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언젠가 청년을 만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 청년이 느닷없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 이러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도대체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어디서 그런 이야기는 들었느냐라고 하는데,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장로가 되려면 돈이 많아야 된대요 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기는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 교회를 다니시는 할머니예요.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할머니는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할머니에게 어렸을 때 이제 듣게 된 이야기가, 이 아이가 장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겠죠.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와 절차를 설명해 주기는 했는데, 그가 할머니한테 들은 내용은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 이제 이걸 듣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이것이 어린아이가 잘못 들은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아직까지도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명하지 않은 내용이 마치 꼭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처럼 알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신방을 하면서 이제 한 분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반대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제발 좀 그 모든 부담과 짐을 좀 내려놓으라.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꾸로 이런저런 짐들을 열거하면서 너무 이제 버거워하시길래 그 짐을 좀 제대로 좀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기까지 했는데 여러분 신앙은 짐을 지는 게 아닙니다. 부담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과하게 하려고 욕심을 부려도 아니 되는 일이고 또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거나 은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증거가 예수님이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일 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짐을 지고 간다라고 하면 다시 그야말로 이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이때 이 살핀다는 것이 오늘 본문 끝자락에도 나오는데 이것이 너와 내 전하는 말씀을 이제 살펴서 돌아보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우리가 잘 살피지 아니하면 정말 엉뚱한 교훈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뭔가 열심을 내고 해야지만 그것이 신앙이 뜨거운 것처럼 이제 착각하는 이런 데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요 7, 8절은 이런 당부도 하는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이제 당시에 이 헬라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그리스의 잘못된 신화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이제 전통적으로 이 교회 안에 만들어진 이제 잘못된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는 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 약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약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성경은 이 조금 약간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가 가끔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조금이지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 육체의 연단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위해서 절제하고 또 운동하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유익이 아니잖아요. 평생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익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육체의 연단만 하더라도 잘 훈련해서 날마다 운동하고 또 식단 조절 잘 하게 되면 굉장한 유익이 있는데 이걸 이제 약간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것에 대비해서 경건의 유익이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여기서 이제 설명하기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 약속은 아주 많은 유익이 있는데 금생과 내생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유익한 건 더 말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이제 한때는 굉장히 오해가 되어서 우리가 경건 그러면 제일 먼저 그리는 이미지는 저처럼 이렇게 큰 성경책 옆에 끼고서 이제 근엄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이런 태도를 우리가 경건하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경건은 절대 이제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이 여기는 것도 이제 편지 속에 들어 있는데요. 경건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경건하다라고 했을 때의 경건을 영어로는 가드리라고 표현하고 또 경건 자체는 가드리니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명확한 해석을 하기가 쉽진 않지만 제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인 경건은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에요. 또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제 이걸 또 야고보 사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것을 경건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구제하는 것까지도 이제 경건의 내용에 포함을 시켜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진행되는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되면 이 땅에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감사와 감격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우리를 만나는 하나님은 상급과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니 이것이야말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아주 귀한 훈련이고 유익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또 한 가지 당부를 하는 것은 13절인데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을 하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열심을 다하여 담당할 것을 부탁을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인데, 여기서 읽는 것은 뭐 당연히 이제 말씀을 읽고 뭐 그밖에 이제 필요한 책을 읽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을 하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이 권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때만 하더라도 늘 권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진리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권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이 시대하고 우리 시대가 지금 다른 것은 우리는 굉장히 이제 복잡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많은 정보가 흡수돼요.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지만 이 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수많은 정보를 취득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전화기만 열면 아침에 들었던 말씀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많은 것들로 채워나가는 이 시대에 이 권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의 교제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과 권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혜와 정보 같은 것들도 공유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투자 정보에 대한 관심도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권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다만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하는 이 당부를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은 늘 누구에게나 이제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일인 것이면은 틀림이 없지만요. 그러나 가르치는 자가 성장합니다. 가르침 가운데에 배워 나갑니다. 가르치려고 하면 배움 없이 가르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당부하는 건 이 자체가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샘지기 사역을 감당하거나 혹은 이 교사로서의 이 봉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누군가를 섬기는 사역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도 굉장히 유익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를 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0절인데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합니다. 자, 여기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 오직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아침에 주님을 찾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훈련을 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경건을 훈련할 수 있게 이 아침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참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대하든지 무엇을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또한 이웃과 형제들을 섬기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하는 동안에 우리가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또 권하고 가르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될 우리 목회자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옛날에 사도 바울이 그 제자에게 당부하였던 것 같은 은혜와 능력들이 갖추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준비를 통하여서 감당해 나가는 사역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를 섬기는 우리 샘지기 터지기들과 또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께서 주신 직분에 따라 열심을 다하여 감당해 나가는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해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자들이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장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에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 가운데 응답이 나타나는 결과들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